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내방송을 들으면은 안내방송에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반드시 누구부터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까? 어른이에요. 아이나 노약자보다 어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먼저 살아야 아이를 돌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막 아이가 해결하는 거 보면서 막 그걸 마스크 씌우려 하다가 자기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먼저 내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뒤에 내가 먼저 살아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동서양 모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냐? 구주 탄생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BC에서 AD로 바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 전까지부터 지키는 것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주 그리고 성탄절이거든요.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완료형으로서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뜻도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믿음과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5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구주 탄생의 의미를 새롭게 되시길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이 두 이름은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 이름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목박고 있죠. 그 당시 약혼은 오늘날과 달라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 네 아내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나 죽음 외에는 서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약혼 기간 중에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거나 이혼 당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으나 아직 결혼하기 하여서 동침하기 전에 처녀가 배가 불러왔다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천지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마리아조차도 천사의 이 방문과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했습니다. 천사는 당황하는 마리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요, 동정녀 잉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거,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한 아기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 미스테리,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니, 동정녀 탄생은 안 되고 부활은 됩니까? 동정녀 탄생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탄생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남자의 정자도요 죄로 물들어 있고 여자의 난자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전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외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대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좀 전에 우리 헌화를 한 박세비기처럼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고 뱃을 하며 자랐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왜 죄로부터 구원하는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하지 않고 왜 죄라고 하시는가? 이 죄 문제야말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셔서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거 다 죄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 엄난, 탐욕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 이기적인 삶도 죄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죄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한 가정에 살면서 아니 부모와 자식이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 모른 체하며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엉뚱한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 실제 아버지를 부인한다면 그거는 호로 자식이죠. 그게 죄죠.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써서 하도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없다 그래 호로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말씀가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엉뚱한 사람을 지 아버지로 믿고 있거나 아버지 부인하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 이유는 죄를 짓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불행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죄악들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고 갈등과 전쟁과 테러와 억눌림과 기근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멀다고 테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흘러 넘쳐서 배가 터져서 온갖 성인병으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죄가 주는 이 독소인 허무와 불안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실로 이 죄야말로, 이 죄 문제야말로 인생의 근본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없애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주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여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 많은 인생, 절망적인 인생, 병든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얻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 동년녀 탄생을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인용해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제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자, 보라부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옆에서 그냥 단순히 곁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입장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살겠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동행 아닙니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자 인간 상환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 교제가 깨어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도 그 장막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태양도 두 눈 뜨고 못 보는데 태양보다 더 밝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우리 속으로, 내 안으로 직접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문화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기에 성탄의 은혜가 있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사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께하기 오신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nothing,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요, 성탄절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수님이에요.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카드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죠. 동정녀 몸을 통해 탄생으로 시작된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고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그렇게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자들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도우시고 힘주시는 임마누엘 은혜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성탄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어. 깰까 봐.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제가 한 번 한 번 정말 안으면서 이런 인사하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잉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병상련. 진정한 하나됨은 같아질 때 생깁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만 알 뿐이고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고 박애주의자 남편이라도 여자의 마음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언젠가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다미안 선교사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미안 선교사는 일생을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환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처음 나환자들만 사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서 많은 구원물자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미안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만은 내주질 않았어요. 마침내 다미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결국 그는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병 걸린 모습으로 나환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저들이 마음의 문을 비로소 열어줍니다. 나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나환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었고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나환자가 되어서야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 사람이 나환자가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보다 100만 배 큰 게 태양이에요.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태양 같은 별들이 지구의 모든 해안가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수만 배가 더 큰 그런 별들이 이 우주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개미라 하고 신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개미가 된 사건, 성탄절 사건입니다. 왜?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까지 낮아지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의 구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해서 말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분, 어린 시절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셨던 분, 애매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던 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우셨던 분,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던 분,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그 어떤 인간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던 그분이 그분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상처는 상처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잃은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내 곁에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돌봐주시려고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이고, 인생에서 실패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주시면 슬픈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병든 사람 곁에서 아픔을 나누면 그가 힘을 이렇게 내고 병을 고칠까 싶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 성탄이, 왜 기쁩니까?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자,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던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괴롭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좀 하시고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께 좀 내려놓으시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좀 신체도 좀 지시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임발로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세력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복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보면은 풍족함 가운데 사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만하면 얼마든지 웃고 살아도 되겠는데 풀이 주고 살아요. 불평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 축복과 행복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알지 못하니까 은총 속에 살아도 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최고의 복이 뭔지 모르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복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최고로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믿음의 조상의 복의 통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바다에 모래 같고 땅에 튈 것 같은 수많은 자손의 복? 동서남북 땅 끝까지 너에게 주리라 부동산의 복?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자손과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한 결과 따라온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복을 아무리 설교 시간에 몇 년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딱 5번 하니까 보니까 다른 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감격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장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두고 가잖아요. 근데 뭐만 남더라고요? 믿음이 남고 천국에 들어간 것만이 영원하고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소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 여부가 아니에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쁨은 5초입니다. 원하는 직장 합격하면 기쁨은 5분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열심히 어렵게 살아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것은 세상 종교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신앙 갖고는 평생을 믿어도 깨끗한 웃음 한번 웃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마음에 진정한 은혜 한번, 평강 한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학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걸어서 10분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제가 붕 떠가지고 2분 만에 그것을 주파했습니다. 2분 만에. 전혀 안 믿으시는데 내일 죽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할 수가 있었고,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철저하게 저만 생각하고 기껏 가족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살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사람과 원수 맺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한만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심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이기심과 욕심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던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도록 도와주십니다. 수없이 저의 약점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런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임한 임마누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우리 훌륭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어떨 때는 우르도 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식구들 때문에, 목장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모진 풍부가 닥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둠에 깊을지라도 힘찬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도움이 필요하고 아파하는 옆에 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따뜻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